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창세기 유튜브 그 2년 동안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하여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연결시켜서 요약하고 속히 창세기 16장으로 15장까지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16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온 본문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즉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말씀을 한 이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이 창세기 배경은 출애굽기 1장, 1, 2, 3장을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한 1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자기 족속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쭉 12아들 쭉 나오고 4절에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모세와 첫 저자인 모세,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처음 읽게 된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여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창세기 46장 8절과 27절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요셉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제 우리가 봤고,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왕조는 그 왕조가 바뀌었는 거죠.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을 보고 좀 위협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에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과 스핑크스, 그 다음 그 위쪽으로 가면 신전과 또 동시에 궁전에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 보셨던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국고성이란 말, 11절에 국고성이란 말이 단순히 나라의 어떤 창고 또 혹은 곡식을 요셉 때처럼 곡식을 저장한 창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브리바드 차일즈라는 B.S. 차일즈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구약학 교수가 고고학과 또 이집트 언어를 연구하는 가운데 비돔이란 말이 아톰의 집이란 뜻입니다. 람셋은 람셋,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제 발음도 정확하지 않죠. 그러나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것을 연구하다가 비돔이 아톰, 아톰, 여러분 아톰 만화 영화 많이 보셨죠? 태양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암셋, 라라는 것도 이 태양 혹은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라의 궁전을 지었는 거죠. 그리고 신전을 짓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에서 14절 보면 아주 어려운 고역,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농사의 흙이기와 백성들의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일에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노동, 고역, 이 말은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행위, 일하다 할 때 동사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 혹은 예배, 일 혹은 경배드리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어도 고대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어 숫자가 적은 대신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요, 태양신의 화신이라 그러죠. 이 파라오의 신전을, 아톰 신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해나 태양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고역을 하는, 일을 하는, 에베드하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했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아주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왕조가 바뀌고 난 뒤에 이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그렇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파라오의 그 노예로서 아톰 신의 신전, 피르 아톰 신의 신전을 짓고 동시에 파라오의 궁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의 궁전이나 신전은 엄청 컸어요. 히브리 말에 집이란 베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알파벳에서 알레 베이트 할 때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 두 번째 글자는 요래 갖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앞에 문은 거적대기 되어 놓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 인간들의 주택이었어요. 근데 왕들은 힘이 있잖아요. 자기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파라오라는 말 그 자체가 큰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 제일 좋은 곳에 중앙이라든가 제일 뒤편이라든가 아무튼 제일 명당 자리에 신전을 짓는 거예요. 신전을 지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왕의 보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래서 자기와 그 신을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의 아들이다,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는 거의 노예 사회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신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는데 노동력을 동원하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고통하고 부르짖는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모세와 같이 있었던 그 당시의 왕은 죽었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들어섰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기억하셨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이때에 출애굽기 3장이 이제 곧 이어나오면서 모세가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바로의 신, 그 신전을 지었는데 아톰신, 이거는 둘 다 해 혹은 태양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죠. 해라는 말과 태양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뜻은 같단 말입니다. 파라오라는 말과 아톰이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이 궁전 람세스를 짓는 노예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란 말인데, 그리고 모양, 데무트, 이것도 뭐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모양, 첼은 찰이라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원형과 그림자는 같죠. 데무트는 다마. 이것도 뭐 똑같은 뜻이에요. 모양.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파라오의 궁전과 신전을 짓는 노예가 아니고, 짓다는 말이 미스케노트라는 말입니다. 미스케노트. 노예가 아니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출애굽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절반 이상 되는 그 많은 부분을 성막, 회막을 짓는데 사용했죠. 이 회막이란 말이, 성막이란 말이 미시칸입니다. 미스케노트, 국고성, 미스케노트, 미시칸. 언어 유의가 있어요. 물론 단어는 달라요. 중간에 있는 단어, 하나는 싸맥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글자가 달라요. 그렇지만 발음은 비슷해요. 그래서 미스케노트를 짓는 파라오의 국고성, 파라오의 신전과 파라오의 궁전을 짓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예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같다 그랬죠. 에베드 하는 그 동사는 아바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BC 10세기경 고대 근동에 텔 파리에라는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그 비문에 왕의 형상을 그려놔 놓고 왕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양이란 말과 또 형상이란 말이 나와요. 데무트, 첼렘.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모양이란 말과 첼렘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으면 그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모양이란 말은 왕은 신에게 탄원하고 경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모양이란 뜻이에요. 신의 모양. 예. 또 왕은 신의 모양으로서, 이 뜻은 신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신의 아들로 신과 통하는 자, 신통하는 자. 예. 그래서 왕은 신에게 신통을 하고 신에게 예배드리는 자로, 즉 말하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왕만이 신통할 수 있고 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란 말은 왕은 신의 위엄과 권력을 대신하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대리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의 위탁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노예, 노예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첼렘과 데무트의 뜻이에요. 첼렘은
신의 권위와 신의 권력을 위임받은 신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왕, 또 데모터라는 것은 신의 아들로서 신과 소통하고 신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만이 신에게 예배드리고, 왕만이 신과 통할 수 있고 신통할 수 있고, 왕만이 신을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위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미스케노트, 그리고 신의 형상,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 앞에 딱 보좌를 설치해서 나는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궁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제국의 중요한 도시나 아니면 국경, 이것이 위대한 왕 아무개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아주 원시적이지만은 그 기본 원리는 오늘이나 그때나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죠. 왕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자기 신상을 거기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뭐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평양 만수대, 거기뿐만 아니라 국경지대 신의주도 있고 곳곳에 필요한 곳에 다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몇천 년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암암리에 그런 시켜가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노예살이를 하던 바로의 노예였던, 그리고 바로를 경배하고 바로의 통치를 받던 노예로서 또 바로에게 고역을 당하는 그런 노예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바로를 섬기고 아바드하고 바로를 위해 노예살이하고 경배하는 에벳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그리고 너희를 그 바로의 막강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자 동시에 그 여호와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너희가 바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창조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첼렘이나 데모토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왕들은 신의 아들로서 신에게 예배하고 신통하고 신의 아들로서 위엄찬 신을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그렇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 아주 파격적인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위대한 바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요, 우리를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한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 임금인 바로 즉 마귀의 종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